아름답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모두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고 우는 것은 아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꼬, 이건 다 이제 어른들이 생각이겠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에서 사람이 염려 걱정하면은 사람 몸에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정상적인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을 벗어나서 서로 파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마비가 나타나고 또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것이 급사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슨 홈킨스 대학교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훨씬 여기 보니까 통계에는 4배나 더 건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잠언 15장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17장에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 만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라. 실질 그렇잖아요. 염려 고민한다고 우리 인생이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맡겨라. 이거 날마다 맡겨라는 말은 날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 날마다 생겨도 괜찮아요. 날마다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뢰한다. 오늘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염려 걱정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꾸 뭔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우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다윗은 뭡니까? 거기에 염려 걱정을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겨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 시편 73편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트러스트라는 신용이라는 단어, 믿는다는 것은 신용이라는 것이죠.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경제학자가,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3대 요소가 뭐냐면은 지식과 자본과 기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3대 요소만 가지고 경제가 안 된다. 신용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경제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성실함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과 지혜와 자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성실함, 신용할 수 있는 성실함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뢰가 있으면은 성실함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일에 우리가 이 신뢰를 하면은 거기에 성실함이 따릅니다. 성실의 지수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죠.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성실할 수가 없죠. 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성실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없다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장 편안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굉장히 가장 많은 것이 어떻게요? 저 김정은 정권은 부정부패가 가장 많아요. 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성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성실함을 가질 수 있다. 성실한 것은 우리가 진실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다, 진실하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으로 계시지 않고 신실하게 계십니다. 성실하게 계신 것이죠. 시편 19편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함에 맡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는 대표 인물이 욥도 뭐라 그랬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산과 그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기 1장에 보니까 내가 모토에서 알몸으로 나오 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신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범죄도 안 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보면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의 그 성실함을 보이는데 시편 100편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심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을 그 양식 삼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8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거로 사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제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그거 가지고 너무 수고하지 마라. 이사야 55장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만 보면 기뻐요. joy. 이 기쁜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인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여호와를颂扬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요? 슬픔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울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요? 기쁨과 희락의 종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불평하지 마십시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난들을 인하여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준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 구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떻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 임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성이나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주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제일 먼저 버립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을 제일 먼저 버려요. 참 희한해요. 근데 우리는 다 버려도 예수는 붙잡고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과 바로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나 기뻐할 거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기쁨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막 쪼이 기쁨이 막 넘치기를 막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이 기쁨이 어디서 왔다고요? 누가 준다고요? 세상이 준다고요? 세상에서 왜 찾으려고 그럽니까? 세상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요, 자기가 왕이 됐다. 나 왕에서 너무 기뻐.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의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시편 4장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새 포도주는 다윗 시대의 생활의 기쁨과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 것에 어떤 것에 두는 즐거움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을 능가하는 기쁨, 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 가지고서 자꾸 기쁨을 찾고 거기서 자꾸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기쁨은 그냥 슬픔이고 만족이 아니라 불평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 관계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쁨이에요. 기쁨. 너무 기뻐요. 오늘도 기쁘십시길 바랍니다. 얼굴 펴세요. 마음을 활짝 펴세요. 하박국 3장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삶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에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하고
새 신발을 사서 신고, 일주일을 기쁘게 하려면 새 양복을 입고,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새 자동차를 구입해 타고, 1년을 기쁘게 하려면 새 집을 짓고 결혼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정직하라고 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고 살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영원히 행복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변해요. 그런데 변함에 우리의 기쁨을 거기 두려고 하니까 기뻐지지 않죠. 변함이 없는 영원한 불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두면은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보면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긴다는 말은 돌을 굴러버린다는 것이죠. 이 걱정, 염려, 걱정거리를 어떻게요? 돌 굴리듯이 굴려버리라. 시원하게 굴려버려야 돼. 이제는 이게 또 맡긴다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거예요. 믿고 다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기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힘들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이죠. 아무 일을 만나도 길게 해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요? 돌보심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너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만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자꾸 맡기니까요. 길이 자꾸 열려요. 여기 길이 있네. 또 저 길이 있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염려하면 길이 자꾸 닫혀버려요. 자꾸 닫혀버려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고생을 싫어하고 또 편하고 여유있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하지 않아요. 자꾸 맡기는 게 전부 다 자꾸 맡기는 거예요. 우리 맡기면 편해요. 이제 우리 물건을 사서 들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택배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집 문 앞에 다 갖다 놔요. 새벽에 갖다 놓고 밤중에 갖다 놓고 막 갖다 놔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짐보따리 우리가 사지 않죠? 이사실 센터에 맡기면 포장해서 안전하게 다 진열시까지 다 시켜줍니다. 뭐 애경사 할 때 어떻게 해요? 음식 집에서 안 해요. 이 뷔페에 다 맡겨버려. 옷 세탁할 때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 맡깁니다. 머리 손질 카트 미용사에 맡깁니다. 다 맡겨요. 다 맡기면 얼마나 편하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맡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하나 앞에 다 맡겨요. 우리가 짐을 주께 다 맡기면요. 주님이 내한테 다 맡기네. 이렇게 주님이 또 맡기네.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줘야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저 봐라 나한테 안 맡기네. 저 봐라 나한테 안 맡기네. 그래 네가 다 지고 가봐.
그래, 이게 죽겠지? 그럼 힘들면 나한테 와. 그때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어떡해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공갈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요? 하나님 몸 바라보게 만들고 어떻게? 그러니 세상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고 염려 걱정 속에서 그냥 살게 된 것이죠. 응?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저를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론 내 마음에 그 성령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재미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주의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구원과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